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발길을 향하신 여러분 가운데에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 광림의 권속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의 위로와 사순절의 깊은 사랑이 충만하시는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입니다. 흔히들 새해를 말하면서 이번 새해는 두려움으로 시작하는 한 해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겪어보지 못했던 변화 속에서 좋은 소식보다는 염려되는 소식이 더 많기 때문이죠. 새로운 시대의 이 물결 속에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실패와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물론 더러는 성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모두가 이 새로운 물결 속에서 분명 지쳐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들은 교회에 오게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교회 모임을 막으려 할지라도, 아니 교회 스스로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교인의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천하 모든 공간 가운데에서 다르게 위로받을 공간이 없기 때문이죠. 신방을 들이다 보면 방송을 통해 예배하신다라고 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비록 몸은 이 방송을 통해 예배를 보지만 마음은 늘 그 예배당에 가 있다는 것이죠. 베델 예배당에,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2층 교육관 예배당에 늘 그들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저 본당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큰 위로가 동일하게 임하는 것 같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세상에 가장 큰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가 교인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이 교회를 필요로 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인도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인도의 아이들은 대부분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고 그 아이의 가정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와 형이랑 같이 살았었는데 가족이 모두 일해야 함께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아직도 인도에는 5에서 14세에 해당되는 노동자들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형을 따라서 같이 일을 하려고 했다가 이 소녀는 길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보호원으로 끌려가게 되고 거기서 가족을 모두 잃은 혼자가 되죠.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 현대사회에서 아직도 하루에 15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가족을 잃고 인도의 미아가 된다고 합니다. 어려서 글을 잘 배우지도 못하고 또 가난해서 글을 잘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부모와 또 형제와 떨어진다는 것은 혼자 남게 된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이름은 알고 있으나 그 이름만으로 광활한 인도에서 자신들의 가족을 찾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다만 좋은 가족을 만나게 돼서 그는 새 부모님 밑에서 따뜻함을 잊게 되었고 자신의 모든 어렸었을 때의 아픔은 그렇게 덮여지는 듯이 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꿈을 꾼 것이죠. 그 꿈에서는 자신을 애타게 찾고 있는 엄마와 형이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청년은 이제 청년이 되어 가족 찾기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에 33배나 되면서 인구는 약 13억 6천만 명을 허가하는 그 많은 곳에서 2명을 찾기 위한 청년의 몸부림이 시작됩니다. 바로 지브로의 저자 샤로 브롤리라고 하는 청년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찾았습니다. 그가 중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 가족이 나를 사랑해서 모지는 엄마와 형이 있기 때문에 나 역시 이 찾는 모든 일들을 중단할 수 없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가 여기에 매 순간 앉아 있을 때 이미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전에서 위로받는 가장 큰 이유이자 힘일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윽박지르고 또 그 가운데 강압한다고 해서 지난날 우리가 쌓았던 기도의 터만큼 높이 쌓을 수 있을까요? 누가 돈을 준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의 탑만큼 쌓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염려 많은 시대죠.
그래서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사는 비결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가 시작되는 곳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염려 또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드리는 평생의 영적 예배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이 염려 많은 세상을 이기는 그 비결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함께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나누며 은혜와 도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에는 단서가 꼭 항상 하나 붙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산제물 하면 생각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죠. 그들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식을 바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 가운데 여호와 이레라는 말로 그들과 함께 기억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손수 선택하셔서 친히 구별해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삶을 삽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 데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아버지의 인생은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고대 근동의 우상 문화 중에는 정말로 산제물을 바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 가운데 자신의 충성심을 보이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식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 고기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는 행위인 거죠. 그들에게는 잠시 진중하고 심각한 문화일지 모르겠지만 한 발자국 떨어져서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들은 어떠합니까? 너무나 미개하고 너무나 잔혹스러운 행위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삶에 그 이방신들의 종교에서 한 발자국 떨어지게 하시니 그들의 종교가 너무나도 잔혹스러웠고 그 가운데 미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크게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는 법. 아브라함은 그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그의 신념이 크게 흔들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25년 만에 얻은 자신의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죠. 그 이방신들에게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잔인한 방법으로 아들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읽은 대로 순종하죠. 이삭은 죽지 않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양을 바침으로써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귀한 말씀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준비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정말로 준비되어진 것은 양인가 사람의 목숨을 대신할 제물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말씀 가운데에서 준비되어진 단 한 가지는 순종입니다. 오늘 1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몸이란 육적인 모든 삶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말하자면 현재를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제물에는 희생제사의 의미가 포함되고요. 거룩이라는 의미에는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럼 종합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은 너희 삶의 하루하루를 세상에서 구별해내어 섬김과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는 영적 예배의 자세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코로나 가운데에 교회에 민낯이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어떠한 민낯일까 생각해 볼 때에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교인들은 늘어가고만 있는데 막상 자신이 교회를 먼저 사랑하려고 하는 교인들은 줄어간다는 사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배로 향하는 길이 점점 어려워지자 사랑받기 원했던 사람들은 교회의 발길을 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순종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사는 첫걸음, 영적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삶이 복잡해지면서 우리 개개인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정확성과 신뢰성입니다. 이 많은 일들을 감정 없이 대하는 것이 훨씬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일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모든 일들을 생각 없이 하다 보니 감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메말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속도는 빨라지고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일의 한계는 많아졌지만 우리가 그 일에 대하여 정성을 쏟고 사랑을 쏟는 일은 현저히 적어졌습니다. 언젠가부터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해서 조금씩 감정이 메말라지고 기도의 눈물도 말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첫사랑을 기억해 보면 분명 코와 눈물로 범벅이 돼가면서 세상 없는 듯이 하나님 앞에 울고 웃으며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지난 이야기도 아닌데 지금 우리의 삶은 괜히 그때를 생각하며 가슴 먹먹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분명 우리의 삶의 수준은 높아지고 향상되었는데 지난 날이 그리울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삶의 질이 향상되어도 그 안에 있는 믿음의 그릇이 확장되고 채워지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형제와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큰 교회를 다니고 있으며 평생을 교회에서 헌신하며 살아왔고 지금도 봉사를 이어가는 착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겉만 보면 흠잡을 것이 없는데 그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하였다가 제가 충격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는 줄 알면서도 자꾸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도 그 음성 가운데 내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더욱더 피하고 싶어하고 노력하고 싶지 않아 하는 내 마음이 더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너무 복잡하고 많은 일들이 오고 가다 보니 어떠한 것에도 기대가 되지 않고 그저 힘들기만 합니다. 쉬고 싶고 편안해지고 싶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와서도 마음이 더 이상 뛰지 않고 딱히 고난도 슬픔도 없지만 기쁨도 없는 이 공간에서 더 이상 짐을 지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그 청년의 고백이었습니다. 예배를 빠질 때면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그렇다고 죄책감이 드는 것은 아니며 가게 되면 가는 것, 그것이 그 청년의 예배라고 했습니다. 혹시 지금의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회에서 수요 예배는 우리와 같은 수요 치유 신학이 아니라 오전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이 오실 수 있는 연로한 분들을 위해 예배의 시간대를 위로 옮긴 것이죠. 제일 많이 오실 수 있는 시간대,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으니까 그 시간대에 맞추는 하나님의 예배가 된 것입니다. 마음을 잃어가는 세대를 위해서 교회만 변해지고 교회만 양보하고 있는 것이죠. 3월 달에는 일단 3.1절로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크지도 않은 작은 깃발을 흔들다가 고초당하고 죽게 되었던 날이 바로 3.1절입니다. 깃발 하나 흔드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싶겠지만 그 안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좋게 사는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른 삶을 사는 것, 자유롭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지금 조금 좋게 사는 것보다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바른 미래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오늘 우리 역시 복음을 통해 받아야 될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편안하고 안전할지는 몰라도 더 좋은 가치를 당연하게 포기하는 이 시대의 젊은 세대를 향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의 가치를 높이고 저들에게 예배를 향한 마음을 움직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복음에 있어서 바보들이 참 많았죠. 좀 더 손해보고 좀 더 희생하고. 그런데 이제 자녀에게 희망과 꿈을 얘기해야 할 젊은 세대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희생하지 않을 것, 너희들의 마스크를 벗기지 않을 것, 그리고 너희들이 고생하지 않을 곳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납니까? 자신은 손 하나 대지 않아도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교회들이 학부모들의 선망의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이해도 되죠? 한 주간 힘들게 일하던 그들이 주말에 겨우 쉬면서 나오는데 자녀들을 또 밀린 휴식을 책임져 준다면 참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주일 예배는 오후 예배로, 수요 저녁 예배는 수요 오전 예배로, 아이들의 교회 학교는 어른들의 예배와 통합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쁨에 참 기쁨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가는 재단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교회 저녁 예배가 점점 없어지거나 시간을 오후로 바꾸고 있는데 도리어 이 재단은 찬양의 밤이라는 이름으로 더 큰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렸는지는 다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일에 그리고 한 주의 마지막을 그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리고 그 가운데 흥겨워서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집으로 흥얼거리시면서 돌아가십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힘들지는 몰라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변화받아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자칫 미련해 보일 수 있는 이 변화입니다. 태극기를 흔들었던 자세와 그렇게 다르지 않죠. 다만 함께 깃발을 흔들었던 장소가 이 교육관으로 베델로 본당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지난날 우리에게 조금 더 자유를 주었던 그 신앙의 자세가 우리 자녀들에게 조금 더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미래를 허락할 줄 믿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여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권면으로 맺습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오늘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권면으로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줍니다. 한국말 중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 있죠. 잘하라. 같은 말이 성경에서는 지혜롭게 하라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혜롭게 하라. 교인들에게 제일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의 시작에서도 이 말씀이 있죠.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이렇게 오해됩니다. 분수대로 살아라. 선을 넘지 마라. 건방 떠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잘못 들을 때에 내가 나 자신을 공격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문대로 읽어가면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분수대로 살아가라는 뜻이 결코 아니죠. 자신을 너무 높이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 내 안의 생각을 너무 높이 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각대로 살아가라는 뜻이 됩니다. 겸손이죠. 그럼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숫자와 현실에 익숙해져 있어서 분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을 나와의 가치와 연결해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의 분량은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겨자씨 한 알조차도 세상을 놀라게 할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넘치는, 충만한, 가득 찬이란 뜻의 이 분량이란 단어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계가 없음을 확인해 줄 뿐입니다. 믿음의 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할 때에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버릴 때에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모세는 왕자의 신분을 거절했고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리고는 믿음으로 무너졌고 선진들은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에 들어갔으며 나라들을 이기게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을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결같은 믿음은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 위에 서져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한결같은 신앙이란 나 혼자 가지고 있는 일정한 분량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또 받으면서 끊임없이 흘러가게 할 주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신 보물을 나 혼자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누어 가실 때에 그 복음과 그 능력은 생명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복음대로 산다는 것, 그것은 나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복음을 나누고 그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시도 가운데 상처 입고 실패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원했다가도 지난날 그 상처로 인해서 변화를 원하지 않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 복음으로 달려가는 삶이 아닙니다. 악으로 선을 이기라는 것은 주님께서 홀로 나를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이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그 악의 골짜기, 그 사망의 골짜기도 그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언약해 주고 계십니다. 변화받는 것은 우리 혼자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시작은 오직 주님의 사람들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나를 산저물로 드리는 믿음의 인생 가운데에 이 첫걸음을 떼실 수 있는 귀한 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늘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늘 주의 길로 인도하시며 은혜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복을 위해 수많은 이들의 기도와 희생이 태극의 물결을 일으켰듯 우리 또한 순종함으로 먼저는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어두워진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에 분노를 가라앉히는 성령의 물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타오르게 하여 주시어서 죄된 세상에서 잠시 삐뚤어졌던 모든 사람들의 길이 다시금 주님을 향하고 똑바로 향하는 길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이 이 제단 위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앉은 자마다 응답받게 하시며 성전 문턱을 밟고 나가는 자마다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 위에 함께 하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의 예물과 일천번제와 감사 제목들은 올려지게 하시고 저 마음에 짐진 것과 어려운 것들 내일 하루 열려질 주님의 성의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모두 쏟아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어 마음의 중심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